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또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경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분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말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도 바로잡아 주시고 믿음 없는 악한 마음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서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또 형제의 사랑이 가득한 귀한 경배의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성도들이 오니 주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 안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직접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배워야 할 진짜 배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좀 멀어서 별로 좋지 않아서 가깝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움받은 건 별로 없고 사람들이 쓴 책이나 어떤 강의나 동영상을 통해서 지식만을 많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배워야 할 것들은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우쭐대며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개인적으로 주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멸시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사람을 멸시할까요? 그것도 형제를 왜 멸시할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몰라. 너 그것도 모르냐 라고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라는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람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사람은 멸시해 봤어도 하나님 멸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주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지식으로 우쭐대지 말고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잘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움받은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얼마든지 미워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옳다, 근데 저긴 틀렸다. 이러면 그 틀린 사람에 대해서 멸시해도 좀 그런 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구절 살펴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건 약속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킬 때가 때때로 종종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친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말씀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말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이라는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은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얻으셨습니까? 네. 이게 흔들리면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누굴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나 이런 걸 통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결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을 통해 선물로 값없이 거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옛사람이 사는 육신이 사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고 있어, 육신으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여러분 잠깐 서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민망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좀 나타나십니까? 육신의 냄새가 좀 풍기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기름 부음이 거하신다. 이거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보는 대로 걷는 것, 이거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대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왕관입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시험이 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복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나를 뭘 잘못해서 이렇게 시험하시나. 근데 시험이 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길 원합니다. 근데 이 견딜 때, 시험을 견딜 때 견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견딜 힘, 이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시험을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요.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생명을 단련하기까지 단련하고 싶은 그런 시험을 받았거든요. 고난들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단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들, 불순물들 있잖아요. 내 의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것들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단련을 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다 그 불순물들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남는 거예요. 주님 다 가져가셔도, 건강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셔도 제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왕관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왕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닥친 시험들을 견딘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오셨을 때 생명의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왕관을 받아쓰길 원합니다. 저희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짧게 제 간증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를 아내는 아니었지, 아직 사귀할 때 결혼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자매가 아니어도 안 주더라도 나를 사랑하겠냐?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안 주셔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제 아내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네,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물으실 때 그래도 이것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가져가셔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 힘만 된다면 그것이 표적이든 이적이든 뭘 통해서라도 선택받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유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온 세상을 미혹한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물론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 선택받은 자들 도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마귀가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내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 너희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서 주의 잘 하십니까? 주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형제들과 적그리스도들에게 유혹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썼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유혹하는 자들이 누군지 내가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 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들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유혹하는 영들이 있게 될 것이다. 유혹하는 영들. 그러므로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과 너희를 유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3절 말씀에 그분 안에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무 잘 감춰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만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 가면 그게 있을까? 그래서 기도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원 가면 뭔가를 얻지 않을까? 또는 여기 은사 집회, 은사주의자들 집회 뭐 이런 데 가면 좀 뭔가 얻지 않을까? 이 교회 가면 얻지 않을까? 누구한테 가면 좀 이걸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유혹하는 자들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러한 말들에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결코 조금이라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줄게. 좀 비싼 거, 좋은 거 준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덥석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은 배설물을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만 얻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얻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만을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합니다. 제가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시는 삶. 의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늘 목사님이 계속 하는 말 이렇게 듣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다 불타버립니다. 내가 한 것은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그래야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all이 아니에요. any예요. any면.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만약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면 아무도 나한테 말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로, 목자로. 그리고 성경 교사를 세웠어요.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이렇게 목자와 감독, 그죠? 성경 교사를 아무도 아무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했으면은 안 세워 주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가 있어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냐?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윗구절 26절에 기록된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유혹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내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는데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배움을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배우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면 머리가 커지고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것도 모르냐고 멸시하고 자신의 어떤 이 지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안 따라오냐고, 이게 옳은 길인데.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이신 주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첫 번째 겸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진짜 배움을, 마땅히 배워야 할 그 배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또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어때요? 그 안에 기름 부음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멸시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 더욱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가르침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가르친 모든 것은 다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 이 설교 제목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좀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래요. 기름 부으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육신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실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서서 막 애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시인하고 주님이 해주실 걸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품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었어요. 육신을 따라 살 힘은 펄펄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되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교만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